주의 종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시면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간략하게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되어 있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말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보시자고요. 우리가 요거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창조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죄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약속하죠.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굴 주시겠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곧 다시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넣으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됐고 상실됐고, 그래서 죄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네. 자, 우리 강사모님, 창세기 15장 우리 전부 같이,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똑같이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 누구를?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다시 3장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해? 17절 중요하죠.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뒤에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여기 보세요. 430년간을 아브라함 후손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 430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430년 동안 있었던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었던 것이 패하지 못하니. 그리고 뒤에 얘기해요. 뒤에.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란 말이에요. 생긴 율법. 자, 그러니까 요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이 율법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요건 이제 율법을 주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돼 있잖아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8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한 자들로 더하신 것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부터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까지 그 두 나라가 있으면서도 또한 바벨론의 580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그 압제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까지. 그러니까 요거를 AD, 원래는 BC 4년쯤인데 잘못 계산해서 원래는 AD 1년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오신 이유를 AD로 해보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잘못 계산해서 이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BC, before Christian, 예수님이 오신 후, 그리고 오시기 전, AD 오신 후하고의 관계를 요걸 잘못 계산했다. 그래서 BC 4년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요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왜 깨닫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너희들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게끔. 왜? 하늘의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잠깐,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어요?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바깥으로 행하는 거,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언약궤에 있었단 말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궤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판이. 그거를 내가 지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창조 때 하나님의 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으셨던 그 영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생명이 있었으나 영적인 생명은 죽었었던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걸 율법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게 계명이 십계명. 십계명을 하나로 우리가 요약하면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가?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 열심히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라는 말이죠. 주체가 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613가지의 율법이지만 그걸 십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었느냐? 안 지킬 수 없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왜? 끝없이 그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끝없이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죄를 깼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다.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뒤에 보자고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게 그러면이라는 만일 요 단어가 지금 좀 잘 못된 것 같아. 원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의가 율법으로 안 쓰는데 근데 22절은 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죄 아래 가둔 거야. 죄를 전부 깨닫게 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 못 받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모든 죄를 감당케 하시겠다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보십시오. 율법은 십계명. 십계명이 두 가지는 마태복음 22장 36, 7절에 얘기했듯이 내 몸과 마음과 장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누가?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뭔가를 보셔야 돼.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뭘 믿느냐는 말이죠. 예수께서 오심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해요?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말이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5절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뭐 전부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특별히 31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니 왜? 율법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걸 주님이 예표를 주셨으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신 거니까.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는 동물 제사로 잠시 잠깐 1년 동안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은 뭐예요? 죄사함 누구의? 온전한 흠없고 죄 없이 티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래서 그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뭐에게? 믿는 자에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사함과 새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선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부어서 말씀하시는 걸 그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때는 성령을 받기 이 오순절 사건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오순절 사건까지 다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네, 보세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건 죄사함과 함께 다시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아까 조금 전에 14절, 3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 뭐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건 다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했고요. 로마서 8장 14, 5절은 양자의 영이 있는데 그것도 또한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죄사함과 예수 성령이 임하시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돼서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예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왜 왕으로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을 우리는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죠. 자, 요 입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형상은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산상수훈에 여러 가지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요건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였는지 안 죽였나 속으로 마음껏 저 새끼 죽이고 싶고 저는 미워하고 싶고 그냥 속에서 들끄는 것도 살인하지 아니하면 구약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는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를 나가라 멸시할지라도 살인입니다. 근데 요건 외적인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이에요. 마음. 그럼 산상수훈의 간음은 뭐예요? 구약의 간음은 아무리 속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가 아닙니다. 겉으로 간음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그 음란한 생각을 품을지라도 간음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할 수 있으신 분은 누구만 하셨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살인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근데 이웃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도둑쟁입니다. 모든 것이 공기까지도 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이제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크게는 요 세 가지.
여기 하나님을 살인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두 마음을 푸는 게 간연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게 살인이고 하나님 것을 내가 도적질하는 게 다 도적질해. 요 마음 요게. 근데 요걸 산상수훈이 요걸 말씀하시면서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팔복으로 얘기하세요. 팔복으로 간단 명료하게. 그 팔복으로 얘기하시는 게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임하셨으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이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를 받을 것이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이 너희 안에 임하였으니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거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였으니 너희가 애통하는 자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들이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온유한 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도 화평은 누굽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화평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또 받게도 되고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변화하면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되는 것 하나님의 오전하신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주님은 낳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낳으셔서 얘기하는 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 얘기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신의 성품으로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신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에 우애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사랑으로 전부 이제 초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서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저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안에 임하였잖아.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 그분이 사랑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보다 더 그래 졸지도 주무시지 않냐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네 안에서 너를 새 계명을 주는데 너를 내 사랑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 어떻게 그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말씀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그 은혜 높이야 깊이야 넓이야 길이를 알기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깊이 나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주님은 끝없이 이미 다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녀로서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그러면 구약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 지금도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 바깥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깥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입술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붙잡았을 때, 어디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십계명을 얘기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그건 우리 마음에 누가?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엄청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하지 말라가 거기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거기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간음도 마찬가지야. 간음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았는데 겉사람은 날마다 죽은 나지만 존재되고 있어서 이 거짓된 나, 이제 참인 나는 거듭난 나고, 그래서 이 죽은 나가 끝없이 우리는 또 바라보고 훈련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거짓된 나를 우리는 날마다 후퇴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더 강건케 되는 것이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는데 그게 사랑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깜깜한 것에서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직 교만, 온고집, 우리의 끝없는 강팍한 마음으로 가로막는 것을 빛이 오면 이제 벗겨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10계명에 지키라 말라가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지만 그 율법을 지키고 말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이웃을 대문처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빛이 증거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셔서 저희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는 그분의 종이라는 존재, 그분에 속해 있는 존재. 나라는 걸 뛰어넘으면 안 돼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은 본인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됐지만 신약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주체가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멀리 계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을 지키느니 내 이웃을 대면 좀 사랑하라, 이거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신 팔복을 선상주원을 그분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셨다고 얘기를 해도 이걸 분명히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만 구약도 지켜야 되니만, 아니 우리 마음에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드러나는 게 행위고 드러나는 게 바깥의 삶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알면 오직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그래서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자,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신하라. 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를 네가 알지 못하면 넌 버리는 자야. 골로새서 1장 26, 28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함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디? 그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기만 한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환경은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그 모든 훈련은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니까요.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붙잡았느냐 놓았느냐. 저는 기왕이면은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문제 속에서 붙잡지 말고 이제는 평강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 끝없이 우리에게 환경을, 아름다운 환경을 주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장했으니까 매 순간 쉬지 말고 그분을 붙잡길 원합니다. 붙잡는 거예요. 주님, 주여, 주여.
그럼 붙잡으면 그분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고, 구약과 신약을 자꾸만 혼돈시켜서 지금도 내 옷을 내 몸처럼, 그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다니까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니까요. 마지막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너희를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술의 열매는 누구를 붙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오늘 함께 있느냐,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분과의 연합.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분과의 연합, 친밀한 교제, 그리고 연합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요한복음 17장 하나에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마냥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말이에요. 하나됨이란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저희 여러분들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뭔지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럼 우린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하고 항상 함께 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거 왜 우리가 누굴 죽이기는 마음에 가는 정도는 우리는 그런 겉으로 나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다만 마음으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감당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 그렇게 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요거 주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 우리의 모든 삶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에서 참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우리가 이 세상 것 눈에 보여주는 것, 내 생각, 이제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이 진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언제 주장하여 주셔서 그 은혜, 그 사랑 높여 넓이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 사랑의 빛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한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